주님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혼란과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암흑 같은 시기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늘어나도록 위기의 때이지만 오히려 부흥의 시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 죽음, 폭력과 불의함, 은폐되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세상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를 본받아 주님의 뜻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성도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구별된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되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고 또 회개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합당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빛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곤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버티는 것만 해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몸 건강 챙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도 어렵고 또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고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마음을 졸이고 또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늘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건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내 삶 하나 이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내 문제, 내 가정, 내 직장 이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버티면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요. 제가 지금 제 삶도 앞가름하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허덕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제 아픈 제 삶은 갑갑하고 깜깜한 어둠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요 주님, 저는 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에 문제가 가득한데 어떻게 제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넌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아닌데 점점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문제가 많고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내 삶에 빛이 없는데 내 앞길조차 비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과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비출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까? 이상하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작고 연약한데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시니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랑 축복할까요?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빛나요? 그것은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깜깜한 것만 보입니까? 왜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만 보니까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놓쳤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며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버거워하면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약점과 늘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한계와 늘 싸워야 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마음으로도 힘든데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문제가 너무나 큰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 이 일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제약과 제동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제 욕심의 이러한 병 때문에 제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는데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다닐 때마다 아니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부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온전하고 네가 만약에 문제도 없고 강하고 준비가 잘 되어서 네가 남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문제가 많고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상처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를 더 세워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많고 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내가 준비가 잘 되었다고, 내가 깨어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그렇죠. 왜요? 그곳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높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 등불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빛이 되는,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등불은 어디 위에 되어야 된다고요?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여러분, 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부피를 잴 때 한 말, 두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말합니다. 부피를 재는 상자를 말해요. 이 당시에 한 말은 우리의 한 8.5리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통입니다. 근데 이 등불을 그 말 아래에, 그 상자 안에 넣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자 안에 등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자 안은 밝힐지 몰라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본래 등불의 목적은 방을 밝히고 또 그 등불이 환하여서 밖에서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 빛의 광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등불이 말 아래에, 상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산소 아래에서 그 흐름만 잔뜩 타오르고 불빛은 시들시들시들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라고, 세상이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만든 작은 상자 안에서 그 흐름만 내면서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이 상자 하나 비추기도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고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밝다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라가서 온 방을 밝히고 그 빛으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너는 작잖아. 너는 보잘것없잖아. 네가 지금 네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네 학교라나 잘해라. 너도 지금 부족하잖아. 너도 지금 바쁘잖아. 너도 지금 할 거 많잖아. 너 그러다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난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고작 나를 속이는 것뿐이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너무나 나는 작은데 너무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역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상자를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등경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내야 한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상자 밖으로 나가야지 내가 어떠한 빛을 비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밝히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자 밖을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가 비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우물에 갇혀있으면 정말 그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가 강물에 풀어진다면 그 물고기는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헤엄쳐 나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 안에 상황 안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물 안에서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은 연못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강으로 우리가 헤엄쳐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자 밖을 넘어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굶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실천으로 세상을 섬기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과 봉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 봉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사모님이 시켜서 눈치 보면서, 아니면 하고 싶지만 내일이 아니니까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 말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기쁨으로 자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한다든지, 또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있는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내 일이고 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렇죠. 우리의 빛이 비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품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비전과 목적을 두고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상을 밝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책에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음, 로더니 스타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사회학자고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으로 봤을 때 어떻게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을까?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인문학적으로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보고 사료를 봐서 짐작한 것이죠. 그가 봤을 때
어떻게 이 로마의 변방에 있는 너무나 작은 신흥 종교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관점은 이 교리가 탁월하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어서 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탁월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나라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염병이 지나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아남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왜 이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이 과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 연구를 해봤을 때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아픈 사람에게 백신은 없지만 필요한 치료를 해주면 생존율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률이 뭐냐면 열 내릴 때 열 내려주고, 그렇죠?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 갖다 주고, 옆에서 잘 가늠만 해서 그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면 사망률이 3분의 1로 된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더 심했겠죠. 그렇죠? 이 당시에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방치하거나 내다 버립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아플 때, 자매가 아플 때 찾아가서 간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을 내려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하면서 간호하고 돌봐줬다는 것. 그래서 놀라운 생존율을 얻게 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또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51년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기록으로 하루에 5,000명씩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카르타고 주교로 있던 카프리아누스가 이 당시에 역병에 대해서라는 글을 써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벌이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루에 엄청난 인구가 죽어가고 있고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가는데 이 역병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카프리나수가 했던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합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가족끼리 사랑의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환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힘겨운 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이 역병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주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어려움이,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공의를 검증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돕고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고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지,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의무와 이 책임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고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 아래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지혜를 붙들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이제까지 너무나 제 자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만 보고 제 삶 간수하느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삶이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가운데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빛을 주셨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주셨는데 스스로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면서 이것을 밝히기에도 힘들다고 버겁게 느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약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되신 영을 복원하시겠습니다.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과 또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더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주께서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수연 장로님 주님의 귀한 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깊게 다가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딸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속에 더욱더 기쁨으로 참여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창수 형제님 주님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비전과 또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하나님 삶의 과정 속에서 시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진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과 또한 도전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와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열매들이 귀한 딸의 삶에 또한 가정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영애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들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홍은철 집사님 주님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들 속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열어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택미 형제님 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평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허락해 주셔서 그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일과 믿음의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그의 딸의 마음속에 주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많은 일 힘든 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학교에서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대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의로움이랑 의를 축복합니다. 또 아이의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람다운 꿈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들 속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신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또 주의 인도하심이 또 주의 지혜가 그 딸의 삶 속에 아름답게 새겨져서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정 자매님 그 딸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 딸의 삶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꿈을 품고 준비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식 형제님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천 형제님 축복합니다. 수천 형제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 아들의 삶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 영혼 가운데 차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깊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시간 기한호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여정을 기억하시소.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그 딸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딸의 건강과 안전과 또한 소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현 사모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그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소망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 주께서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딸로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다 발견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채우시고 돌보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구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을 통해 세상이 빛날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로 일고요. 다음 주는 목회 기도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기한근 목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가 월수금 6시에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첫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 우리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이엘 기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시고요. 이 분이엘 기도 때에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세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 우리 탕번한 이 책을 끝내고 새로운 책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책으로 또 한동안 이어갈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8시에 구글 미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감사의 고백 시간 따로 우리가 갖지 않았는데요. 서로 우리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함께 빌더스 카톡방 공유하시면 서로의 안에 또 귀한 나눔의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매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네, 오늘 아쉽게도 또 실시간 예배가 어렵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지금 교회 인터넷도 속도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2주가 연기되었는데 다음 주에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 번 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방법 아시는 분들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의 고백을 읽고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에 빛으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또한 방송을 통해 주의를 바라보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 주님,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빛을 바라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앞날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